네, 저는 그 작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잘 잊어버리는 편이어서 이제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뭔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제 휴대폰에 이제 제 카톡에다가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늘 할 말이 떠오르는 건 아니라서요. 떠오를 때마다 이런 것들을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하는 기록들도 이제 카톡에다가 남겨두곤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작년 한 11월 말쯤 길을 가다가 떠올라서 이제 기록해 놓은 내용인데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공연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어가지고 굉장히 놀라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공연을 준비하면서 초청장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주변에 이제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공연을 소개하고 이제 초청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이제 나누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부목사님들 이제 저랑 이제 부목사님들도 같이 이제 초청장을 나누러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이제 다들 잘 아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이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왜 바울이 생각이 났냐면 저희가 이제 가방을 메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입고 있는 옷이나 그런 것들은 달랐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뭔가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 별로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번듯하고 이제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때 뭔가 아름답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초청장을 돌리러 나가는 제 모습이 별로 아름답지가 않은 것 같은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제 추리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떠올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모습도 별로 아름답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마 이제 저를 바라보는 제 모습보다 훨씬 더 볼품없고 흉측까지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훨씬 더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래로 자신의 삶을 전생애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즘 시대야 교회 가자 혹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리 나쁘지 않은 방법들로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일단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걸 전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 사역자라고 하죠. 자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처 마을에만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동네 방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반겨줬다면 그나마 조금 덜 힘들었을 텐데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전하는 건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절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 혹은
무너뜨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매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까지 들여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듣기도 하고 가진 핍박과 목숨을 잃을 위기도 수차례 넘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별로 아름답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발이요.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시절을 살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머지않아 회복할 거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바벨론에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사야와는 조금 달랐다. 정확하게는 이사야와 조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포로 생활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곳에서 생각보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좀 힘든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새로운 곳에서 집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텃밭도 만들고 말 그대로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지만 회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예배하고 그리고 율법 교육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 때랑 모양은 좀 다르지만 그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별로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기를 생각해 보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나 혹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1.5세대 혹은 2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여전히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과연 꼭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우리는 이미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가나안으로 꼭 돌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가 된 지 한 70년 더 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부모님의 고향이 북한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전 제가 어릴 때랑만 비교해 봐도 과거에 그 한 나라의 그리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움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세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통일 과연 꼭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북한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통일 공동체가 아니라 통이 공동체를 주장하고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은 사람대로,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남아있는 사람대로 잘 살면 되는데 여기서도 예배하고 그리고 신앙 교육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잘하고 살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선포하는 회복의 메시지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회복, 구원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별로 감흥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좋은 소식으로 안 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귀찮은 이야기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겠죠.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미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며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바벨론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문장이 좀 복잡해지죠. 조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발걸음, 특별히 수고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이들, 수고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의미 없는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애쓰는 이의 수고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들이 전혀 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위해 애쓰는 이의 수고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전혀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의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아름다움이란 어떤 걸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이란 어떤 걸까?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아름다움이란 어떤 걸까? 이사야는 왜, 그리고 또 바울은 왜 그 처절한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는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특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화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짧게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모세를 바라보았던 이 모세의 부모님의 시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담긴 이 모세의 아름다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단어가 헬라어 그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실 만한. 그러니까 그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가 뜻하는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실 만한 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한참을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던 차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른 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에다가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요즘 어른들이 쓰시는 큼직한 지판이 아니라 그 지판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래서 오타가 자주 나와요. 그날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급히 받았었습니다. 아스테이오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이라고 써야 하는데 다 쓰고 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이게 이상하게 단 한 글자도 똑바로 하자로 적히지 않고 세 개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글씨를 수정하려고 하다가 문득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문득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허나 님께서 받으실 만한, 허나 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허나 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그걸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이게 정말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데, 허나 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혹은 내가 받으실 만한, 내가 보시기에 합당한,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섬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삶으로 내어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며 지금까지 우리가 받으실 만하고 우리가 보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혹은 사람들이 받으실 만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하고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하는 삶과 섬김에 지금까지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든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것,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혹은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예수님의 걸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걸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만약에 그래도 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삶을 보셨을 때도 예수님 자신의 삶이 별로 아름답지 않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이 별로 좋지 못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라는 것이 별로 아름답지 않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래도 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안 아름다운 섬김, 인생의 가장 처절한 섬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한 겁니다. 아마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이었겠죠.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떠나버린 굉장히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섬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부활, 승리, 영광, 생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진짜 아름다운 영광은, 진짜 아름다운 승리는 어쩌면 가장 안 아름다운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정말 아름다운 영광은, 정말 아름다운 승리는 어쩌면 우리 생에 가장 안 아름답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처절한 삶의 자리 혹은 섬김의 자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아름답다, 아니 아름답지 않다 이야기하는 자리, 혹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멀리하는 자리, 혹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어쩌면 그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곳에서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곳에서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가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나눈 것처럼 허나 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님께서 만족스러워하는 삶 혹은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하시는 그런 삶과 섬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한 삶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하시는 삶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도 참된 승리, 참된 영광,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